로마서.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중심 교리인 선택과 구원과 칭의와 성화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서술한 훌륭한 교리 서신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해서는 아울러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종 1장. 나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부으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은총으로 사도직을 받은 것도 그분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로마의 교유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간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실껏 섬기고 있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댁에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를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에서와 같이 전도와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문명인에게나 미개인에게나 또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전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인간의 온갖 불경과 불의를 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든 핑계를 대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을 빠지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 행위 대신
비정상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며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을 통해 응분을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악이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난폭해지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있는 꾀하는 부모들을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은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남들도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2장.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자기 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입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한다고 심판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기커녕 오히려 그 크신 자비와 관용과 인내를 없이는 여기는 자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러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이런 자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내릴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진리를 무르치고 옳지 않는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궁지에 몰리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광과 명예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누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니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 자신이 율법에 구실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비밀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들의 양심의 증인이 되고 그들의 이성이 서로 고발하고 변호도 할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세를 분별할 줄 알고 눈먼 사람에게서 길잡이가 되고 어두움 속을 헤매는 사람에서 비스텍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모든 지식과 진리와 근본을 터득할 것이며 무식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또 남들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대로 간음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또 우상을 미워한다 하면서도 그 신전의 물건을 왜 훔쳐냅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유혹되게 합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한다는 것은 잘 지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습만 갖추었어도 참 유다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3장. 그러면 유다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인이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서에서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허위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담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움직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유다인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삐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이 날새며 간대마다 파피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우리는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배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었는지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 차별 없이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